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몇 가지 이렇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상스러운 말들, 그냥 늘 내뱉는 그런 상스러운 말들, 그런 말투를 고치고 그리고 과격한 이런 행동들, 그냥 툭하면 화를 내고 그런 행동들을 정말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이 사고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기로 하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산기도를 다녔고 성경을 정말 몇십 번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가지고 있는 차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정말 제로로 영으로 믿음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 삶이 변화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리고 좀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삶은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는 거죠.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저기 높은 하늘에 거기 계실까? 아니면 내 자신은 말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함께 계실까? 그런 쓸쓸함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모세가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4,000년 역사 가운데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놀라운 체험을 이 모세가 하는 겁니다.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기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이제 자기가 살던 40년 동안 살던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자기의 그 민족들, 자기의 그 친인척들 250만 명 다 끌고 나오려고 가서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정말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그때 일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불붙는 그 떨기미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청했던 우리는 다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바로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정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왜 쫓아야 되느냐.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불같이 만났던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모세가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이때부터 모세는 이제 평생의 시간 동안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가까운 정말 지인들로부터 너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모든 일을 겪어가면서 이 모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바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저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수년 동안, 아니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를 저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저 내면 안에, 제 믿음 안에,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바로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이런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시지만 그 다음에 만들어내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여전히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는데 그냥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세 자신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힘든 마음이 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조금만 노동을 하면 그 애굽 백성들이, 그리고 이집트의 이 왕이 자기들을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이 모세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을 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아예 그냥 불신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 역사를 크게 하시니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가족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쳤다. 너는 예수쟁이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와 그 불신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딱 그 처지에 처해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모세의 마음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하나님을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만났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너무나 미움을 받아요. 이때 모세가 결단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에서 6장 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 백성을 구원할,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그 아픔이, 상처가,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의 그 쓸쓸한 마음, 고독한 마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왜 나만 이렇게 너무나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을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궁상스럽게 사느냐? 그런 얘기를 늘 들어요. 이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쓰러졌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금 저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당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닿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저 환경이 좋아서 그저 주일에 교회 나가면 봉사 조금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아주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 문제가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닥쳐오는 그 문제를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내가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만나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일어나는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짧으면 그 수명이 70이요, 길면 80이고 더 길면 100세까지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았을 때 그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에 아직도 자기의 힘이 있다고 고백했던 갈렙은 끝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모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다를 갈라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한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11살 때 옆구리에 심한 고통을 앓고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그 통증은 사라지기는커녕 그 병 때문에 아예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2년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의 가족, 그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딸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끊임없이 혼수 상태에 빠진 이 알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처럼 2년 만에 이 알렌이 깨어나요. 그리고 병실에서 엄마가 TV 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기적과 같이 1년 만에 몸을 추스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렌이 병이 발병된 지 4년 만에 휠체어를 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때부터 이 알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비록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었지만 이 알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요. 너무나 불행한 이 삶을 살았지만 이 알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가족의 그 권유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패럴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하고 금메달을 따요. 방송국에 취직해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한 번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자활 의지를 가져요. 6년 만에 실제 휠체어를 버리고 2다리로 걷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처럼 통일하게 활동을 해요.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고 모델이 되고 여배우가 되고 인기 강사로 활동하게 돼요. 이 빅토리아 알렌이 푸른하고 그 너무나 지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인생을 정말 개척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 알렌에게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사실 그의 부모예요. 그녀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그 딸, 불치병에 걸린 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마음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래요.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셔서 끝내는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평생을 거의 살다시피 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스라엘 그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쫓겨서 평생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다윗은요, 들에서 산에서 아둘람굴에서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주세요. 그 모든 기도가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신앙이 생기기까지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오랫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가 여러 번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고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희노애락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진 채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미래가 달라요.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분을 내가 놓치고 마면 그러면 이내 나는 믿음이 없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풍파 가운데 조금만 세찬 그 풍파가 찾아오면 이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기도원에 다닐 때 한참 정말 기도원을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려달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마룻바닥에 다 흥건하게 정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저도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그 콧물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품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의 믿음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험한 세상입니다. 늘 우리의 정말 감당하지 못할 벽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이 험준한 계곡, 이 험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아무것도 정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평안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지금 그렇게 또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